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뉘어진 지울 수 없는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당시 한반도는 황폐화되고 교회는 파괴되는가 하면 당시 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국가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동시에 한국 기독교의 순환과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남한에 있던 교회들이 광복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얻어 교회 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잠시, 한국전쟁의 발발로 공산당에 의해 많은 목회자들이 납북됐고 교회당은 파괴됐으며 교인들은 집단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973개의 남한 지역 교회가 소실 파괴됐고 997명의 교역자가 공산군에 체포됐으며 889명의 신자가 교전으로 희생되는 등 전체 남한교회 순교자 중 80% 이상이 한국전쟁에서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전쟁이 일어나자 전시대책 비상기구를 만들고 미국교회와 국제기독교기구, UN 등에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지의 민간단체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와 전쟁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교회는 세계 각국의 교회에서 보내온 구호 물자가 부산항에 도착하면 이를 모아 분배했는데 이때 도움을 준 총 50개의 세계 민간단체 중 기독교 관련 단체가 40여 개에 달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교회는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십자군을 조직, 직접 전선에 투입돼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것을 준비했고 선무와 정훈 활동 등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전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의용대를 대구에서 조직해 총사령관 황금찬 목사, 대대장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도 청년 약 3,000명을 모집해 대구 신광여자고등학교에 본부를 두고 직접 군인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육적 부흥을 위한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설립해 구국기도회를 진행하는 한편 병사들의 선교를 위한 군종제도 설립과 포로 수용소의 포로를 위한 선교 사역도 병행했습니다. 또한 1952년에는 각 교파 연합재건위원회를 조직, 교회 재건 운동을 전개했으며 주일학교, 교육문화, 사회후생, 농촌, 경제 등 6개 부문 재건 계획을 세우고 선교부와 각 교파의 협력을 얻어 활동을 이어나가며 전쟁 이후 한국교회 부흥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에 탔잖아요. 불에 탔는데 오히려 그게 한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 이전보다 2배의 교회가 생겨나게 됐었어요. 전쟁이 나면서 거기가 이제 빠른 속도로 그 미국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한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쓰라린 전쟁의 아픔과 교회에 대한 핍박 속에서도 국가와 교회 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와 신앙의 선조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틀이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